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879년에 미국의 해군 탐험선 USS 제네트호가 북극점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류의 위대한 꿈을 안고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을 하고 인류의 지성과 용기로 가득 찬 이들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인류의 가능성입니까? 그런데 그 탐험 출발 2년 만에 제네트호는 거대한 유빙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고 결국 수압에 이기지 못하고 침몰해버렸습니다. 33명의 대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망망대 얼음 위에서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과 절망과 싸우다가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향하던 인류의 위대함이 자연의 냉혹한 현실 앞에 처참한 실패와 한계에 부닥치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제네트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은, 사람은 너무나 위대한 가능성을 안고 품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지만은 예측 불가능한 고난과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대한 빙산 앞에서 좌초되고 마는 또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인생은 너무나 위대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 이런 이중적인 상태에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어떤 철학과 종교보다 더 분명하고 철저하게 인생의 이중성을 그대로 그려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 깊고 심오한 말씀이지만 오늘 저는 이 한 편의 설교와 성찬식의 설교 두 편을 해야 되니까 충분하게 이 본문을 해석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을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시편 8편을 아주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인생의 가능성과 한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윗은 시편 8편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감격에 차서 그는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먼지 같고 지렁이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런 인생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로 인생들을 세워주셨다. 우리 같은 인생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시인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물을 제대로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만물과 세상과 환경이 고장나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는커녕 내 자신 한 사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예측될 수 없는 질병과 내부적인 외부적인 환경과 갈등과, 그리고 결국은 질병과 죽음의 장벽이라는 그 공포 앞에서 무력한, 그게 우리의 인생의 또 하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인생에게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희망과 절망이 매 순간 교체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이고 모습이라는 것. 이런 우리의 인생들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야 될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때로는 위대한 희망에 차올랐다가, 때로는 나 같은 인생이 하면서 절망과 비탄에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너의 길을 대신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볼 것을, 실패한 나 자신, 연약한 나의 인생에 짓눌리지 말고 오직 완전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소망의 기초가 됨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을 앞뒤 다 떼고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예수를 보니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보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만 열심히 탐구하고 내면을 아무리 돌아보고 세상을 아무리 바라봐도요, 그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과 세상과 모든 것들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면은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견고함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막연한 낙관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지만은 우리의 존재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오늘 7절과 8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시인은 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과 이런 존귀함으로 인생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찬양을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분위기를 깨뜨려 버립니다. 8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의 영장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다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은혜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뭔가 하면 죄에 허덕이고 나의 실력 없음에 허덕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세상의 무질서 가운데서 흔들려 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나는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나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비전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낮은 몸을 입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깊숙이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소망이 거기서 회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하여는 10분 이상의 설명을 사실은 제가 해야 되지만 제가 1분 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서 이 모든 사람이 무엇이길래라고 할 때는 인류와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편 8편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적용시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못했던 것, 인생이 실패와 절망으로 못했던 것을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면을 바라보고 심리학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하여 둘째 아담으로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길을 친히 낮은 몸으로 오셔가지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통과하여 죽음을 극복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인간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존재가 그분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육신의 절작이 인간의 고난과 역경과 수고와 질고를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9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시편 8편에 그렸던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누구에게서 성취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겁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만유의 아주 탑이다,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위대함을 누가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들어주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인생들을 의미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주목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영광의 신학보다는 십자가의 신학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영광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좁은 길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따를 때에 거기에 진짜 복음과 있고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소망에 그 부닥치는 현실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고 그분의 승리하심,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주목할 때 우리의 승리가 그분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끊임없이 내다보고 바라보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현실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의 그 렌즈로 나의 현실과 우리의 질곡과 우리의 수준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회복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으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9절에서 말하는 대로 오직 우리는 예수를 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누추함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면서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벌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용서받지 못해, 끊임없이 너에게 흔들리는 너 자신의 내면과 주변의 상황과 무질서함으로 거기에 우리를 짓눌러 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 주님은,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는가 하면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승리고 그게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낙담과 절망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않고 미래가 좀 어수선하고 내 자녀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나의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은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거로 우리가 희망을 하고 여기에 좀 소망이 있네, 그거는요 완전히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을 뿐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휩싸일 때, 자녀에 대한 염려들이 있을 때, 아니면 실패와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 안에 우리의 승리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말씀을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는요 이상과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어떨 때는 인생은 얼마나 위대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의 실체와 죄성과 연약함과 이 세상의 무질서, 어제 주일학교 제가 인사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주일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손을 들어서,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라고 3학년이 질문을 해요. 세상이 이렇잖아요. 세상이 이런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지만은, 우리의 절망과 희망에 교차되는 그 어떤 교차로 속에서 여러분,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성육신하여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세상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를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연약함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를 보니,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과 그분이 행하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것들을 그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물결을 봅니다. 파도를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승리해